안녕하세요. 벌써 12과네요. 히브리서의 기별 12과. 지난 과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이기신 분을 바라보고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서 성령과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12과입니다. Receiving an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자, 기억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let us have grace by which we may serve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여기 보시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과거 형태처럼 보이지만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받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하늘나라를 받겠지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난 그 문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Don't forget the Budapest Memorandum. 부다페스트의 양해 각서를 잊지 마시오. USA, 미국, keep your word. 약속 지키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그 연방이었던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의 약자죠. 소련. 그래서 소련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 중에 우크라이나에는 핵시설이 가장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영국이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양해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양해 각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2022년에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조약, 트리티를 맺어야 되는데 메모랜덤은 그만큼의 법적 구속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나라조차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을 만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덕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The description of Jesus in Hebrews 12:22 to 24.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epitomizes the letter's assertions about him. 그 레터라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요약하고 있는가, 강조하고 있는가. Jesus i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And his blood, 그분의 피, 보혈의 피가 provides salvation for believers.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재미난 것은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은 It contains the last and climactic exhortation. 이 경고죠. exhortation은 그 최종적인 경고를 하는데 God's judgment is coming.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It will bring destruction to his enemies.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뭐를 가져다 줘요? 파멸, 파괴를 가져다 주지만 but vindication and a kingdom to his people.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옹호 그리고 나라를 가져다 주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까 봐 이걸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결론적인 그 아주 중요한 그 깨달음은 바로 이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요, 누군가에게는 나를 옹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천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중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중보를 믿는 사람들, 이 중보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될 때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교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피토마이즈, 이거는 요약하다, 본보기다 이런 뜻입니다. vindication, vindicate가 동사고요. 이건 옹호, 변호, 지지 이런 뜻입니다. 뭐 무죄를 입증하다, 정당성을 입증하다, 혐의를 벗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무죄가 입증이 된다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예수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서 좀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니엘서 7장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그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재밌게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기도합니다. 참 재밌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봅니다.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아들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졌고, 바로 그 인자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 조사 심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놀랍게도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번 교과의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렸고, 이제는 중보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개요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The righteous will, 이거 잘못됐네요. 제가 이걸 안 고쳤네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You have come to Mount Zion.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어느 산에서의 일입니까? 신의 산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느 산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인데,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 계속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만 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지금 이룬 곳이 바로 이런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 이것은 바로 모스크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바로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것이 바로 You have come to Mount Zion 할 때 이 히브리 12장 22절에 헬라어도 완료 형태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to라는 것은 second person, 그러니까 2인칭이고요. P는 플러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을 완료형으로 쓰는 그런 히브리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거 있어요. 서로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너 죽었어 이러잖아요. 이건 죽지 않았지만은 너 죽었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상인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또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은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You have come to Mount Zion 할 때 그 이야기는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 날이 참 멀겠지만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그 확실한 미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 이건 지금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을 예루살렘과 동격으로 보고 있죠. 시편에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동격으로 보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시온 산성을 빼앗고 거기에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다윗성을 시온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온산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만 천사가 있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뿌린 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에 천만 천사가 있고 구원받은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Hebrews affirms that we have come to Mount Zion and participate in a great celebration. 그래서 그 모임을 great celebration, 아주 대단한 잔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죠. We've come through faith in the person of our representative Jesus.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변호인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is celebration we find an innumerable host of angels. 거기에 천군 천사를 봤죠? 거기에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은 who is the center of the celebration.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온 하늘 잔치의 아주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잔치에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닐까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We come as part of the assembly of the firstborn who are enrolled in heaven.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히브리 이번에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Our names are enrolled in the books of heaven.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Where God's professed people are listed. 그러니까 하나님의 professed라는 것은 고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 인정한 사람들, 공언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죠. Enroll, 등록하다. 또 이게 입학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입대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Register, participate. 자, 근데 여기서 장자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We are the firstborn because we share the inheritance of the firstborn par excellent. 이게 par excellent라는 말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뛰어난 firstborn.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죠, 장자죠. 그분의 유업을 물려받은 우리는 또 firstborn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시면
여기 장자들의 모임을 할 때 이 장자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모임이란 말은 파네귀리스. 이게 판이라고 하는 말은요, 올이란 뜻입니다. 올. 그리스에 가면 판테온이 있죠. 모든 만신전이죠. 그 다음에 이건 아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모두가 모이는 그 모임. 그 다음에 여기 교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마다들이 아까 본 대로 firstborn 프로토토코스입니다. 또 시편에도 보면 내가 그를 장자로 삼는다 그랬는데, 이 베코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처음 태어난 아들, 그게 장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장자가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죠. 또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여기도 옮기셨다고 하죠.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확실한 예언이 바로 완료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여기 먼저 나시니가 바로 맏아들 장자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장자 안에서 우리도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firstborn이다, 이렇게 저자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는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장자. 그 한번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장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도 역시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시온에 갔는데, 훗날의 일이지만 이미 믿음으로 시온에 갔는데, 그 시온에서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갔냐면 장자의 자격으로 간 것입니다. 장자의 자격으로. firstborn.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재미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구조와 선지자와 왕 71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력의 군대가 더 이상 교회를 사로잡을 수 없으니 이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까닭이며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기별이 주어졌다.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 그 다음에 사로잡혀 유랑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엘렌 화이트이 아주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뭐로 선다는 거예요?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짝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9편에서도 시편 68편이죠. 시편 68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갈 때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4장에는 그 선물을 나눠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 전리품,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로서 전리품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은 장자들이라는 것이죠. 진짜 맏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장자로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월요일 보겠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You have come to God, the judge of all. 만민의 심판자. 자, 축제가 벌어졌는데 거기 심판자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If this is a celebration, 이것이 축제라면 why is God described as a judge? 왜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How can a judge be a part of a reason for part of or a reason for celebration? 어떻게 심판자가 이 축제의 한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축제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되는데 the celebration described in Hebrews, 이 히브리서 12장에 묘사된 이 축제, 이 모임을 축제라고 됐거든요. 이것은 alludes to a future judgment. 이것은 바로 미래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데 God the judge, 하나님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precise, 거기서 인도하시고 and books are used, 책들이 있고 the result of this future judgment from the books, 책을 통한 이 미래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is, 이 결과 is that God's people receive the kingdom.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국을, 나라를 얻는다. 자, 그럼 한번 좀 볼까요? allude,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요약하면 심판이 끝나면 구원이 시작되는 축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을 다 살펴보지 않고 이거 구조를 한번 보면 이 짐승들로 표상된 나라들이 멸망하죠. 그리고 심판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책들이 있고 보좌가 있고 불과 있고 천만 천사들이 거기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아까도 봤지만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결과로 영원한 나라를 얻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카에틱 그 어떤 그 수미상관적인 그런 구조를 보게 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심판이 그 나라들에게는 멸망되는 그런 심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나라,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Similarly, Hebrews 12:22-29 describes a judgment scene at Mount Zion. 시온산에서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the heavenly Jerusalem, 하늘 예루살렘, where God, the judge of all,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is surrounded with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gels, 천만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the scene also is a fiery one. 거기에 불이 있었죠. 보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이 있는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It includes books. 거기 책이 있다는 것도 심판이 펼쳐지는데 거기 책이 놓였더라. 여기도 책이 있어요. Because the saints are enrolled in them. 거기 하늘에 enrolled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성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 번역에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너무 나갔어요. enrolled 여기에는 이름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예. 근데 어쨌든 등록에서 유추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번역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Which implies a favorable judgment for the saints. 성도를 위한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에요? favorable이라고 하는 것은 favor에서 왔는데요. 호의적인, 순조로운, 유망한, 유리한, 편리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게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judgment is then really good news. 이 심판은 진짜로 뭐예요? good news, 복음이에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good news는요, 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어도 안 들어가고 이게 news가 복수 형태로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단수입니다. Because it is a judgment that rules in their favor. 성도들, 믿는 자들의 유리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It vindicates them. vindicate라고 하는 말은 옹호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It is a judgment that defeats their adversary.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심판이에요. The dragon. 그렇죠.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원수, 용, 큰 용, 옛 뱀. Who is behind the terrible beasts?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로 묘사된 그 다니엘서 7장에 또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 제국들 뒤에 있는 거기에 배후 세력이 바로 사탄이죠. That have persecuted believers in the past. 과거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persecute. 예, 박해했던, 핍박했던 것이고. and will do so. 똑같이 할 건데 언제요? 미래에. 계시록 13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분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우리가 아는 대로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았던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고문했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또 그 일이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여러분 세력이 다 망가진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미래에 글쎄요 가까운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미국이 또 타락한 개신교가 합하여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남은 교회의 특징도 바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교황으로 이어져서 그 교황의 권세가 다 깨진 것 같았지만 상처가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진흙으로 이 철로 묘사된 그 로마 제국, 로마 교황의 철권을 휘두르지만 나중에 진흙과 이 철이 이렇게 섞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봅니다. 진흙에 섞인 그 철도 여전히 철이요.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면 다시 로마 제국처럼 또 로마 교황 시대처럼 그 철권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 이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참아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온, 그 시온에서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이 인내로 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함. Shake the heaven and the earth.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되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와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하늘에 갔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경고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바로 이 시내산에서는 그랬죠. 이제 시온산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래서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fter describing the festival gathering occurring in heaven, 하늘 시온에서 있는 그 축제의 잔치의 모임을 설명하고 난 후에 Paul warns the readers that they need to pay attention to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Because God will shake yet once mor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the heavens. 이제 다시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shake, 흔들어 진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Paul is saying that although Jesus has been enthroned in heaven, 하늘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지만 our salvation has not been consummated.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에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과거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그 구원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성화와 관련된 그 구원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원, 그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We need to pay attention.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Because an important event is still to happen.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Pay attention to,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attention 하면 군대에서 차려, 그 다음에 at ease 하면 열중셔 이겁니다. 자, 땅의 진동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에도 보시면 여기 여호와 앞에서 그 신의 산이 진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린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향해서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분노하셨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땅의 흔들림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심판과 관련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진동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땅의 진동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하늘의 진동은 뭘까요?
For Hebrews, the shaking of heaven and earth refers to the destruction of the enemies of God. 자,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하늘과 땅의 진동은 곧 뭐예요? Destruction of enemies of God.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This is what God promised at the enthronement of Jesus.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하신 약속이죠. God said to him,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원수들이 너 발등상 되기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us Jesus has defeated the enemy.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defeat 물리치셨지만 and been enthroned 그 보좌에 앉으셨지만 but the enemies have not yet been destroyed.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벽한 멸망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진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땅에서의 땅의 진동이 그 나라들의 어떤 심판의 그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 마귀, 원수 마귀, 그 마귀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더 재미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진동은 최후의 심판이자 최후의 구원 아주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까 히브리서 1장에서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왕국에서는요, 왕이 앉아있는 의자 바로 밑에 이런 발등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발밑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이 뱀을 완전히 아사셀 염소로 묘사된 이 원수 마귀가 멸망당하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But God will destroy these enemies in the future. 이제 미래에는 이 원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멸망시키실 것이죠. When he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최후의 심판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The shaking of heavens and the earth means,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The destruction of the earthly powers, 이 땅의 권세인데요, that persecute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and more important, the destruction of the evil power,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 세력들 뿐만 아니라 the evil powers, 사탄과 his angels,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진동이다. 그러므로 두려운 심판의 진동이 고마운 구원의 감격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판을 히브리서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의 진동이 고마운 구원의 감동으로, 진동이 감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수요일, unshakable kingdom.
히브리서 12장 27절은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데,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Now this, yet once more, indicates the removal of those things that are being shaken as the things that are made, that the things which cannot be shaken may remain. 진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영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God has announced that He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enemy nations, 그러니까 악한 역할을 했던 제국들을 멸망시킨다는 뜻이고, these are some things, however, that will not be shaken. 근데 there are some things,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They will not be destroyed. 망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The Bible is clear, however, that God will create new heavens and a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we will be resurrected.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And have new bodies on this earth.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Thus the shaking, 그러므로 이 진동은 implies the cleansing and renovation of creation. 이 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cleansing, 깨끗하게 하고 renovation,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Not its complete removal.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구가 다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은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멸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그래서 망가진 이 하늘, 망가진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여러분, 갈아입는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각서를 써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가 뭐 사줄게 해놓고 잘 안 사주는 것 너무나 태반이죠.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러다 1년 지나는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바벨론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망하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 나라로 임할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왕은 이 신상을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히브리 청년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멸망하고 맨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왕의 소원과 달리 그의 후대에 벨사살 왕 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왕의 나라가 드디어 쪼개집니다. 바벨론이 최후를 받죠. 이때에 아직 살아있던 다니엘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라들은 진동하여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의문들, 궁금한 것들이 바로 감동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라도 땅이 녹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믿는 바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흔들리는 믿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Let us be grateful. 감사를 드리자. 자, 이제 우리가 감사자라고 말했는데요. Hebrews concludes this section by pointing out that the appropriate response to God, 하나님께 아주 합당한 그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gratitude, 감사, 고마움 이런 뜻이죠. 뭐 비슷한 말은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아까 읽은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let us be thankful, 또 let us have grace.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도 감사, 은혜, 영어도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 좀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있고요. 또 감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은혜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니까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자,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감사, 호의. 그럼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는 늘 은혜를 받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돌아보고 선행을 베풀고 하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은 아주 정확하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the invitation of Paul to the audience to offer to God acceptable worship.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That believers are truly now a priestly nation. 왕 같은 나라. 왕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신자들이 that has been perfected and sanctified through the sacrifice of Jesus.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This fulfills God's original purpose for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최초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That it would be a priestly nation through which he would be able to announce the good news of salvation to the world.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국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걸 하나님 합당하게 섬깁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요 여기 We may serve God acceptably.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요거를 또 다른 성경은요. We may serve God well pleasingly. 그다음에 worship God in a way that will please him.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어떤 방식으로요? That will please him.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은 베드로 2장 5절과 12절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이 똑같은 말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70인역에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 나라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신민으로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똑같은 겁니다. 손님을 접대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과 13장은 굉장히 유사한 면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유로울 수 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라져버릴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저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뭐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눠주는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오늘 우리가 저 하늘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보면 저런 곳이 하늘나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옥이나 저 하늘이나 똑같은 곳이라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환경도 똑같고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그들이 식사할 때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곳이 왜 지옥이고 왜 이곳이 천국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젓가락이 엄청 긴데 이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가 찍어갖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그 식사가 아주 난장판이 되는 곳이 지옥이고, 너무 길어서 내가 나를 못 먹으니까 젓가락을 찝어서 바로 상대편에게 이렇게 넣어주고, 상대편은 또 젓가락으로 집어서 긴 젓가락으로 나에게 먹여주는 그런 모습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어떤 비유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